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도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7장 약장망어 광중생하면 차초발설 진사겁이로다.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거짓말로 이 광어, 거짓말로 중생을 속여 진사겁토록 팔설지옥보를 스스로 부르리라. 자초, 스스로 부른다 그 말이거든요. 팔설이라고 혀를 뺀다는 말이고, 진사겁토록 참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진사겁토록 팔설지옥보를 스스로 부르리라. 참 영가 스님께서 이 증도가에서 이 폭탄선언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무명실성이 곧 불성이고 환화공신이 곧 법신이다. 참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명실성이 불성이고 환화공신이 곧 법신이다. 이 말씀은 당시의 그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로 청천 같은 그런 병력의 말씀이요. 여러 말씀 가운데서도 이 두 마디 경천지동, 맞으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경천동제할 주장이고 그런 그 사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영가 스님은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고 보니까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깨달음을 안목에서 보니까, 깨달음을 안목에서 보신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허망한 육신에서 법신을 봐야 된다. 법신을 봐야 된다. 벌레망상이 불성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가 스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이 차원이 높은, 중생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이런 말씀을 과거에는 누가 못했다고 말이야. 아무나 말할 수 없었던 참으로 큰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이야. 자, 이렇게 당당한 이야기를 해놓고 영가 스님이 하신 말씀이 경천동자 그런 말씀을 터뜨렸어.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가지고 중생들을 속였다면 나는 발설지옥, 이 혀를 뽑는 것이거든요. 발설지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세월을 지낼 것이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자초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큰 소리로서 중생들을 속였다면 내가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서 무수겁의 그 고통을 내가 받겠다. 그렇게 당연한 이런 확신을 가진 그런 그 말씀을 우리 대중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참으로 소중한 그런 그 말씀이고 그런 대목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정실상, 실상을 증명해 보이고 무인법, 사람과 법이 없는 찰나몇각 아비업, 너무나도 그 순서가 이치에 맞고, 당연히 이런 이치라면, 당연히 이것이 거짓이면, 만일 내가 한 말이 거짓이면 차초발설 진사겁이라는 그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자, 내가 망령된 말로써, 망어로서 중생을 속이는 게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진실한 말씀, 참다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임금님이 계신 대궐 앞에서 도끼를 지참으라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리는
그걸 보고 지부복골상수라고 하거든요. 지부복골상수가 그것이에요. 자, 1876년 병자 수호 조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최익현이라는 분이, 최익현 선생이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꿇어 앉아서 일본과의 조약을 결사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 옆에 도끼를 둔 것은 상소를 간합하지 않는다면, 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목을 쳐달라, 그런 강력한 그런 그 충의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자,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4년간 머나먼 흑상도에 유배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에 일본 사람들, 외인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가 되고 단발령이 단행이 되자 최익현은 내 목을 칠지언정 내 몸에 털럭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고 상소를 올렸어. 항일 척사운동에 앞장을 또 서게 된다고 말이야. 그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도 역시 상소를 올려서 강하게 맞섰습니다. 자, 우리가 육조 스님을 믿고 육조 스님에게서 내려온 정법의 맥을 믿고 정법의 맥을 이어받은 영가 스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조사 스님이나 영가 스님은 말씀이 틀렸거나 이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 얼마만큼 가슴에 와닿게 공부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당시 우리의 문제일 뿐, 당신은 사실대로 본대로 깨달은 대로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영가 스님들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깨달으셨으니까. 그래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납득이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그 말씀이에요. 영가 스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성찰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내가 거짓말로 중생을 속이는 것이라면 내 스스로 진사겁토록 발설지옥에 간다는 말씀이다. 발설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죽어서 가는 지옥으로, 그곳에서는 혀를 빼내어서 쟁기질을 시키는데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선종에서는 인과 사람인자 법법자 인과 법, 즉 주관과 객관이 떨어지면 찰나간에 견성성불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아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의심이 없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차원이 높은 이야기라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꾸 거짓말처럼 들리기가 쉽다. 그래서 영가 스님이 중생들이 너무나 딱하게 생각되어서 자기 말이 절대로 참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 영가 스님이 참 딱하게 보이기도 한다고 말. 왜냐하면 자기 말이 어느 정도 권위가 설 것 같으면 누가 듣든 말든 상관 않겠지만 오죽했으면 내가 거짓말 할 것 같으면 미래겁이 다하도록 혀를 빼는 지옥에 가서 고생을 받겠다고 맹세까지 하냐는 것이다 그 말.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남에게 내가
불신임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말. 그 당시만 해도 선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도가 낮고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선이란 것을 남에게 이해시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구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7장 약장망어 광중생하면 만일 광어 속이는 말이거든요. 망령들이 속이는 말로 중생들을 속이면 자초 스스로 불러들이겠다. 팔설 진사겁토록 그런 진사겁이 떨어지는 것을 자초하겠다. 스스로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진사겁토록 팔설지옥보를 스스로 부르리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 그래서 이상으로 7장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8장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돈각 요 열애선 하니 육도만행 체중언이라. 육도만행 체중언이라. 열애선을 단박에 깨치니 열애선을 각도요 뭘로 깨쳤다 그 말이에요. 열애선을 단박에 깨치니 육도만행이 본체 속에 원만함이라. 육도만행이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 통각열애선, 열애선의 높은 경지를 순식간에 깨달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통각료 뭘로 강요를 했다. 뭘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뭘로 깨달음을 마쳤다 그 말이거든. 마칠 자. 자, 최고의 경지 마음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 돈자는 몰록 돈자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른다는 그런 그 뜻입니다. 몰록 강요를 한다는 것, 몰록 깨닫는 것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깨닫는 것이지 계단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다. 마음의 이치이기 때문에 몰록 깨달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별별 이야기가 다 많지만 근본 종지를 제대로 추리고 있으면 휘둘릴 까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절로 해결되어서 나온다고 말. 몰록 강요했는데 몰록 깨달아서 맞춰. 몰록 강요를 했는데 열애선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깨달음의 연속이다고 말. 사실이 그렇다고 말. 자,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깨달아가. 알고 느끼고 또 그보다도 좀 더 진한 것을 깨달았다. 아유, 이제 그걸 깨달았다. 그런 소리를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계속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요. 깨달아가. 자, 불교에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깨닫는다, 도를 깨닫는다고 하는데도 거기에도 천차만별이다. 아주 여러 번 깨닫는 것이거든요. 한꺼번에 깨달아서 끝낼 수도 있지만 조사 스님들의 행적을 보면 3번, 4번, 5번, 6번 깨닫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깨달아 놓고 완전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다, 부족함이 많더라. 그래서 또 다른 스승을 만나서
새롭게 깨닫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열애선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많고 많은 깨달음 가운데 최고의 깨달음, 더 이상 나갈 데 없는 깨달음,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고 말. 자, 선에 있어서도 열애선, 조사선, 격외선, 의리선, 최상승선, 태승선, 또 소승선 등 그 명칭이 구구하고 여러 종류로 나열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열애선을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한 종류로서가 아니라 열애가 깨달으신 최고 경지의 선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중생을 건지기 위한 열애의 방편설이 아니라 부처님은 마음의 끝자리, 최고의 경지, 바로 열애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지, 그것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자, 육도만행 체중원, 육도만행을 닦아서 얻게 되는 공덕이 마음 가운데 있다. 체중원, 육도만행 체중원, 육도만행을 닦아서 얻게 되는 공덕이 우리들은 마음 안에 있다는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자, 육도라고 하는 것은 태승보살의 수행 덕목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즉 육바라미를 말한,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행위, 그것이 어디 한두 가지에 그치겠는가? 보살의 실천행위 끝도 없고 그 수도 헤아릴 수 없기에 이것을 일만만자, 행아랭자, 만행이라고 한다고 말씀이야. 자,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오셔서 펼치신 가르침이 관심일법 총섭체행이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방법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중의 특징이야. 일체 근본이 마음이므로 마음만 꿰뚫어서 알면 불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말. 자, 육도만행 체중원이라 육바라밀, 육도만행이 우리 몸 가운데에 갖춰져 있다는 그런 그 말씀이다. 육도는 대승불교에서 수행 덕목으로 빼놓을 수 없는 육바라밀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을 말하는데 육도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만만자 만행이라고 한다고 말. 자, 육도는 불자의 실천 덕목이지만은 누구나 좀 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6가지 실천 덕목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모두 행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한다 그 말. 경전 중에는 이 육도만행을 낱낱이 닦아야 됨을 강조하는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가 스님은 돈 강요하면 깨치기를 몰록 마치게 되면 이치만 몰록 알면은 육도만행을 닦아야 하는 것이 이미 체중원이다. 벌써 마음의 본chất 가운데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 우리들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으니
마음을 궁극적인 경지에까지 깨닫게 되면 끝이지, 육바라밀을 하나하나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체라고 하는 것, 몸체자 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서의 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또 왜냐하면 깨달은 이에게는 육신은 이미 법신이다, 그 말. 그런데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마음신자 몸체자 십체다, 마음의 체라고 해도 된다, 그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 기틀기자 기가 돼. 근기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근기라고 할 때 그 기자요, 기틀기자. 나무 목변에 쓴 기틀기자를 그 기라고 그런다, 그 말. 자, 우리가 보통 체용이라고 한다면은 인격화되지 아니한 여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 하면 볼펜이 새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서 글씨를 쓰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작용입니다. 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치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체라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치가 되어 있으면 뭐 하느냐? 인격화되어서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인격화를 시켜야 돼요. 법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봐. 이것을 내가 갖다가 내 인격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 그 이치가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내 것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바로 기틀기자 기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 자, 선가에서는 이 기틀기자 기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체용이라고 잘 안 쓰고 기틀기자 쓸 용자 기용이라고 쓴다고 말. 법이 사람의 것으로 됐을 때 그것을 기틀기자 기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말. 자, 사람마다 모두 기가 있습니다. 기틀이 있어. 그 사람이 공부한 만큼, 깨달은 만큼 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치는 체와 용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해. 동일하더라도 기와 용의 입장에서는 동일하지 않다고 말. 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마음심자, 몸체자, 심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틀기자, 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 자, 중생의 근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불법의 차원도 또한 여러 가지다 그 말. 사람은 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속에 점점 늘어가.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불법이 아니라 10가지, 20가지, 100가지의 불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말. 소견이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알맞은 불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수가 8만이 있어서 8만 불법이 아니다. 한 사람에게만 8만 가지 불법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8만 4천 법문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말씀.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에서 육도란 바라밀을 말한다. 바라밀이란 도라든가 도피안이라고 번역하여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육도란 저 언덕인 해탈에 이르는 6가지 방법이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한다. 만행이란 일만만자 행하랭자, 만행이란 육바라밀을 실천 궁행하여 보살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확철이 깨친다고 하면 열애세를 깨치는 것인데, 열애세의 본체 가운데
육도 만행이 원만 구족해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나무를 벨 때 그 밑뿌리를 자르면 전체가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근본자리를 바로 깨치기만 하면 육도 만행을 닫고 안 닫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원만 구족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도 만행을 달리 어떻게 닦으려 하지 말고 영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열애선을 바로 깨치기만 하면 전체가 모두 따라온다는 것이다. 근본을 알면 지업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니, 지업은 가지지자거든요. 지업으로 나가지 말고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 지업으로 나아가 육도 만행을 닦는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근본인 열애선을 바로 깨쳐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8장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돈강요 열애선 하니 육도 만행 최중원이라. 열애선을 단박에 깨치니 열애선을 몰록 강력 깨치니 육도 만행이 몸 가운데 원만하게 갇혀 있다. 육도 만행이 본체 속에 원만함이라. 이렇게 해서 제 8장을 강의를 마치고 9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목리 명명 유육칠원이 각구 공무 대천 이루다. 꿈속에선 밝고 밝게 명명 밝고 밝아 육체가 있더니 깨친 후엔 각 후에는 비고 비어서 대천이 없다 그 말. 꿈속에서는 밝고 밝게 육체가 있더니 깨친 후에는 비고 비어서 대천 세계가 없다. 목리명명 유육체. 꿈속에서는 분명하게 육체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육체는 육도라고도 해. 여섯육자 길도자.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6종류의 세계를 육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를 조금 여유롭게 해석을 하자면 다양한 삶의 방식과 형태가 이 곧 육도다 그 말. 꼭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도 자신의 삶이나 우리 주변의 삶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짐승처럼 천대받고 불임을 당하는 삶도 있고 궁색함 속에서 작은 이익을 주고 악의 다툼을 벌리는 그런 삶도 있고 권세와 야욕에 들떠 싸움을 벌리는 그런 삶도 있고 욕망과 양심의 갈림길 앞에서 칼팡질팡하는 삶도 있고 신들처럼 칼까지 복락을 누리는 여유로운 삶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갈래의 삶을 끝없이 돌고 도는 것, 이것이 바로 윤회다 그 말이에요. 끝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소세단 대종사께서 윤회에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윤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허공같이 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승강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윤회에서 자유롭기를 원하거든 먼저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들은 마음을 늘 허공같이 비우는 그런 공부에 우리 교대님께서 더 정진하시고 적공하셔야겠습니다. 교후 공공 무대천이라 꿈을 깨고 나면 텅텅 비어서 온 세상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깨닫는다고 할 때 깨달을 각자 거기서는 발음을 각으로 하고 꿈에서 깨어나다고 새길 때에는 이것을 교로 발음을 합니다. 깨닫고 보면 공간적으로는 삼천 대천 세계마저도 없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광대한 세월마저도 없다고. 예전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배경과 같은 시간과 공간마저 없다고 했는데 사람이 어디에 있고 살림살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중생이니 부처니 성인이니 범부니 무명이니 법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가 꿈속을 헤맬 때 하는 말이다, 그 말.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육칠한 육도로서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을 말하니 중생이 지은 업에 따라 윤회 전생하는 세계의 모양이다. 대천이란 삼천대천 세계의 뜻이다. 이것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쓰이는 말로 수미산을 중앙으로 하여 7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둘러싸고 있으며 그것으로 그 밖으로 천리산이 에워싼 공간을 한 개의 소세계, 작은 세계라고 말이에요. 소세계라고 하며 소세계 수천 개를 합친 것이 대천이니 이것을 삼천 대천세계라고 한다고. 육친이 사생이니 삼천 대천세계니 하는 것은 천체가 다 망상으로 일어난 어변의 기멸에서 생긴 이름들일 뿐이지 자성을 바로 깨친 대원경지에서는 부처나 조사도 찾아볼 수 없는데 하물며 육치인들 찾아볼 수 있으며 중생인들 찾아볼 수 있겠는가? 육체라 하니
육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법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 천당이니 지옥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느님이 하는 모두가 다 꿈속에서 하는 소리지. 꿈을 바로 깨놓고 보면 부처도 찾아볼 수 없고 조사도 찾아볼 수 없고 중생도 하나님도 의도도 또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천대천 세계도 찾아볼 수 없어서 깨끗하고 깨끗하여 아무것도 설 수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설 수 없는 거기에서 진여 대용인 대지의 광명의 항사 묘용이 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9장 몽리 명명 유육치 러니 각후 공공 무대천이라. 꿈속에서는 밝게 육체가 있다. 그러니 깨친 후에는 이것이 비고 비어서 대천세계가 따로 없다. 그 말씀입니다. 9장 강의를 마치고요. 제10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제10장 무죄복 무손익하니 정멸성중 막문명. 정멸성품 가운데는 막문명. 죄와 복이 없어. 손해와 이익도 없어. 죄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고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말라. 이 찾을 명자거든요. 묻고 찾지 말라.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말라. 무죄복 무손익이라.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꿈에서 횡재를 했을 때 꿈을 깨고 한동안 크게 미련이 남거든요. 꿈에 그냥 일확천금을 했어. 내가 부자가 됐다. 근데 꿈을 깨고 나니까 이 꿈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좋았던 그 체험인 것은 꿈은 다만 꿈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꿈이란 걸 확실히 알면 잠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탁 털어버려야 한다고. 꿈속에서 벌어진 일은 알고 보면 본래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 꿈속에서 일확천금 해봤자다. 깨달음도야 마찬가지다 그 말. 실상을 알고 보면 인생사에서 펼쳐졌던 모든 일들, 곧 죄다, 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은 본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본래 없다. 중생들이 미혹에 가려가지고 깜깜한 눈으로 헤매다 보니 그렇게 느낄 뿐이다 그 말. 없는데 한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 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다 그 말. 한 제자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서세단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또 여쭙기를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 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서세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책은담에 복은 일 적음보다 더 큰 복이었고 재앙은 마음 많음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 오직 일에 시달린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일 적은 것이 복됨을 알게 되고 오직 마음 편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마음 많은 것이 재앙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자께서 재앙을 적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적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귀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많이 벌리고 마음을 많이 쓰게 마련이다 그 말. 한 가지 일에라도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큰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고 마음을 한데 모아서 옳은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인격을 닦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질없는 일과 객적은 마음은 적을수록 행복하고 많을수록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말. 시신명에 몽환공화 하루파착 곧 꿈이요 환영이요 허공에 핀 꽃인데 어찌하여 수고롭게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엄경에 강내관세간 유여몽중사 곧 한 생각 돌이키고 세상을 보니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아서 올바른 안목을 갖추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 말. 정멸성중 망문력 정멸한 성분 가운데서 아무것도 찾지 말라는 말이다. 정멸성은 정멸한 우리의 마음자리, 텅 빈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본성이 정멸하고 공적하다고 해서 완전히 없다,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그 말. 만약 정멸을 유아상저주는 무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곧 단견이다 그 말이야. 쉼없이 활발하게 작용하며 온갖 현상을 드러내지만 그 꼬투리를 추적해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적이고 정멸이다 그 말. 증두가 제2장에 보면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망상과 참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망상이 없어지면 참됨이 나타나. 우리 교수님께서도 참 망상을 없애면 그 자리가 바로 참됨이다. 이것을 표준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